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 맹인으로 태어났던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과 관계된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은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부모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맹인과 관계된 말씀이 마무리되는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와 관련된 역설적인 모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육체적인 맹인에 대한 내용들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육신적으로 보고 보지 않고가 주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무엇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되게 중요한 문제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느냐 띄어져 있지 않느냐, 그가 영적인 맹인이냐 맹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이 그와 같은 맹인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본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맹인일 리가 없지 않느냐라는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십니다.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칫하면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오해가 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무지해서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무지함 가운데 죄를 지으면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며,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타락 이후에도 완전하게 상실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모든 사람들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받은 빛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시를 들었으면서도 여전한 자신의 영적 무지를 그들이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여전히 그 말씀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맹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본다, 우리는 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맹인을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를 가중시켰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지한 자들이 아니라 빛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지속적으로 그들 가운데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은 받은 빚, 긍휼, 심판, 수단, 특권에 대한 배은 망덕이 죄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렸으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분을 거부하였습니다. 반면에 맹인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였고 비록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 사람으로만 알았지만 그는 겸손히 배웠고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갔으며 마침내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며 경배하는 지경에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이 9장과 10장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과 관계된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가 참으로 보는 자이고 참된 주님의 양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는 본다, 우리는 안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 계시의 빛을 거부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맹인이라는 사실, 주님의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이 아닌 자들의 모습의 어떤 전형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0장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에게는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그것은 바로 9장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9장에서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고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가 안식일을 범했고 그가 죄인이다라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맹인을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10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장에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담으로 들어가는 자, 담을 넘어가는 자를 구분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고 강도라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자들은 사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반면에 자신은 양의 문이자 진정한 목자라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양은 내 음성, 즉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전에 등장했던 9장에서의 맹인을 떠올리게 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9장에서의 맹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불렀고 다음에는 선지자라고 불렀으며 마지막에는 주여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맹인이야말로 참된 목자의 그 음성을 따르는 참된 양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음성을 또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판단만을 고집했으며 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보지 못했고 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1절에서 6절까지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적인 선언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적 계시의 말씀이 총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이 오늘 이 본문 10장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 사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장에서 제기된 질문이 누가 참으로 보는 자인가? 누가 참으로 아는 자인가? 라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10장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누가 참된 목자이고 누가 참된 양인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본문에서의 질문은 사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선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유일성과 확실성을 생각해보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속사역과 그분께 속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의 진리를 바르게 아는 자들, 예수님의 양의 문되심과 선한 목자이심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적용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참된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시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이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절과 또 2절 말씀에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 문 자체라고 선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 말씀에서와 같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으신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고 생각해 볼 것은 절도와 강도를 규정하는 조건, 그 기준이 어떤 외형적인 어떠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장을 하고 오는 사람들은 절도요 강도다. 혹은 이러한 또 말을 하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다라고 우리가 흔히 강도와 절도를 구별지을 때 나타내 보이는 또 볼 수 있는 기준들이 아닌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가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어떤 공간적인 특징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8절 말씀에서는 먼저 온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시간적인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절도와 강도에 대해서, 여기서 절도는 좀 흔한 표현은 아닌데 그냥 도둑을 의미하는 겁니다. 도둑과 강도의 차이점이 뭐죠? 도둑은 인지하지 못하게 몰래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이 절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강도는 인지하게 도둑질하는 사람이 강도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위협하든지 협박하든지 해서 이제 탈취하는 사람을 강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절도와 강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이러한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요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참된 목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시기 위한 의도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절도와 강도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외형적인 부지런함과 열심을 부각시켜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목양 관습에 따르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 그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양무리를 쳤냐면 여러 양무리를 치는 목자들이 하나의 우리의 자신의 양들을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문지기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불침번을 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명의 목자의 그룹이 한 우리를 썼다라고 하면 그 10명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불침번을 서고 그 양떼들을 밤새 지키는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 아침이 되어서 각자의 이제 목자들이 오면 우리의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 자신의 목자가 부르는 음성에 따라서 꼴을 먹기 위해 그 목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절도요 강도들은 진짜 목자가 오기 전인 그보다 더 이른 시간인 새벽 가운데 혹은 밤중 가운데 우리를 먼저 찾았던 것이고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에게 정당한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정당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 말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갔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칼빈 선생님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표지를 제시하신다. 참된 목자는 정당한 부르심을 받아 합법적으로 들어온다. 반면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스스로 침입한다 라고 설명하며 참된 목자의 기준에 있어 정당한 부르심과 합법적인 권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매튜엘리라는 목사님은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정당한 권위 없이 침입하는 자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지 않았고 양들의 유익을 위해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존 오웬 목사님은 참된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간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권위, 자신의 교리, 자신의 방법으로 침입한다 라고 말씀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사람의 권위를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설명과 말씀들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은 참된 목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기준은 단지 그의 열심과 그의 부지런함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열심 있는 자들이었고 누구보다 부지런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아는 것에 열심이었고 그 누구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율법을 배웠고 지키기 위한 열심 있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그러한 열심이나 부지런함이 그들의 참된 목자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을 통하여 양들에게 가지 않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를 통한 대속적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들은 다 절도고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대속적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있게 사역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말씀에 근거한 열심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다 절도다, 그리고 그들은 다 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심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다 절도다, 다 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본심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행위가 점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양들을 도둑질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신앙을 약탈한다라는 의미로 성도들의 열심으로 말미암는 이득을 자신들이 취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열심 있는 헌신을 자신의 권위를 견고히 세우는 수단으로 삼고 성도들의 최선을 다한 헌금을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 오용하고 악용하며 성도들의 열심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의 외적인 성장 또한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양들을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생명의 훼손을 의미합니다. 중보자를 통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하지 않는 목자는, 메시아를 통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전하지 않는 목자는 결국 성도를 죽게 만듭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결국에는 낙심하여 절망케 하고 실족해 하든지, 아니면 나는 행위로 구원받았다라는 착각 가운데 그 죽음의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멸망시킵니다. 이는 원어로는 흩어버린다라는 의미, 뉘앙스가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의미가 교회를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교회다운 그 모습을 파괴한다라는 의미로 거짓 목자들의 성도 개개인의 열심을 강조하는 모습들은
그러한 가르침들은 필연적으로 개인 신앙만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교회의 교회됨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인 교회의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교회의 교회다움, 교회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움을 파괴한다라는 의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목자들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의 실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배경이 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자신들의 권위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물질적인 헌신을 탈취하였으며, 자신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서서 함께 죽음 가운데 머물러 서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적 기쁨과 복을 누리고 만끽하기보다는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들므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됨의 가치 또한 훼손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적인 예가 바로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다시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둑과 강도의 본질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도 그들이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파괴일 뿐입니다. 반면에 참된 목자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9절에 기록된 내가 문이니 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참된 목자를 통해 주어지는 세 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첫째는 구원의 복입니다. 길을 잃고 상한 양이 회복되고 치유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말씀에서의 맹인이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셨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출입의 복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에서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에 기록된 우리와 함께 출입하던 자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 표현이 지속적인 관계와 교제 그리고 사귐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들어가고 나오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온다라는 것은 일상의 그 범사의 삶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용적인 표현. 그러니 이는 참된 목자와의 지속적인 관계와 교제 그리고 사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복이 셋째로 꼴의 복입니다. 이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양식이라는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소요리문답 103문답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3문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네 번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생의 좋은 것들 중에서 적당한 몫을 받아 그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주심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용할 양식의 복은 단지 어떤 영적인 복 혹은 육적인 복, 어느 그 특정한 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계를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모든 삶에서의 여건들을 아우르는 의미의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도 평안함을 주시고 사회적으로도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의 은혜의 범주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번째 복은 두 번째 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복으로 예수님께서는 참된 목자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참된 목자와 함께하며 그와 교제함 가운데 필요한 모든 유익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공급받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목자를 따르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필요한 모든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복은 절대로 개인적인 복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공동체적인 복으로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며 서로를 향한 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하반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데,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표현은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지 육체적인 생명만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앞서 9절에 언급하신 이 복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충만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생명은 생명 그 자체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일생의 모든 삶의 시간들과 관계하며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유익들이 더 풍성히 열매 맺고 자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오늘 말씀에서의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 다른 데로 넘어가려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문이 아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을 통한 구원의 문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바르고 훨씬 더 온전하며 선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들었던 말인데, 진짜 제대로 성당에 다니는 사람 치고 진짜 제대로 된 카톨릭 신자 치고 선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에는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차라리 정교회나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과 거래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들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정말로 반성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와 같은 행함의 열심들이 그들의 참됨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만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의 그 열심 있는 선한 삶들이 그들의 신앙의 참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슬림들의 그 열심 있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열심 있는 그 모습들이 그들의 믿는 바의 참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오늘날에도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소위 본다, 소위 안다라고 생각하며 말하고 다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교회에서는 인터콥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있으셨는데 너무 열심히 있었고 너무 인품도 좋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기도할 때 자신에게 무엇을 해라, 어디로 가라, 이런 음성들을 들려주시지 않으면 그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지 않고 어떤 날은 그냥 집 안에만 계시는 때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게 사역하셨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사역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그 한인분들 가운데 정말 상당수의 분들이 목사인 선교사는 존경하지 않아도 이 일반 성도였던 이 전문인 선교로 오셨던 이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존경하고 따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말씀 사역자는 그러한 외적인 열심과 정직함으로가 아닌
그가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문을 통과했는지, 그리고 그가 전하는 바가 그러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법한 성경적 교회적 권위로 말미암는 소명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는 본다, 우리는 안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저 또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기간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경계하며 사역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도둑의 3단계를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훔치고, 그 다음에는 죽이고, 마지막에는 흩습니다. 이 결과들이 그가 참된 목자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자신의 양떼로 삼지 않는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목자 자신이 배를 불리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며 성도들도 복음의 참 가치를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으며 함께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개인적인 열심만을 강조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폄하하고 서로를 경쟁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므로 공동체의 하나됨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것들을 유심 있게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서의 또 참된 목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경계하며 오늘 말씀에서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출입과 꼴의 복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그렇다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이하에 기록된 선한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기에 선하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아름답다, 합당하다, 적합하다라는 의미들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하고 아름다우며 언학적으로 신실한 목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버린다라는 표현에서의 목숨은 헬라어로 프시케입니다. 이는 육체적인 생명, 목숨을 의미합니다. 목자가 자신의 프시케를 내어줌으로써 양들은 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양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궁극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원리에 따라 자신의 그 모든 생명을 자신의 양들을 위해 내어주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만끽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삭구는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흩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구는 외형상 목자처럼 보입니다. 그도 양을 돌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양은 그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며,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위기가 오면 그는 도망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표현이 있는데, 한글 번역에는 그냥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사도가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할 때 왜
그냥 일반적인 일이를 표현하지 않고 그 일이라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이 일이가 한 마리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과 그리고 이 일이가 그 지역 공동체 가운데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는 그냥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찾아온 위협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그들의 양무리에 해를 끼친 적이 있었던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늘상 배가 고프면 찾아와서 그 양무리들을 해쳤던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그리고 이 목자는 이 일의 위협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그 일이라는 표현 가운데 요한 사도는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꾼은 이전에도 그 일이에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별다른 방도를 마련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비하지 못해서 갑자기 이리가 찾아와서 그래서 도망가고 양들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위협이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리가 오면 또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양들을 버리고 또 도망간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리가 양을 물어간다, 죽인다, 흩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도둑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짓 목자인 사꾼은 그 자신도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리지만 그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므로 다른 위협들 가운데 양떼들을 내어줌을 통해서도 양떼들을 죽이고 흩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 목자는 그 자신의 어떠함으로도 양떼들을 죽이고 흩지만 그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도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죽이고 흩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와 같이 행동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13절 하반절에서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기서 돌보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원어로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애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4절과 1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내 양을 알기에 나는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내 양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며 안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으신데 여기서의 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격적인 깊은 관계의 어떤 경험에서 비롯되어지는 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알의 근본은 아버지와 아들의 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목자와 양도 서로를 그와 같이 인격적으로 깊고 온전히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목자는 양을 자신이 아버지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양은 목자를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듯 사랑하기에 목자는 기꺼이 양을 위해 죽음을 감내하고 그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와 그렇지 않은 사꾼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서로 사랑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는 사꾼이 존재합니다.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열심히 있는 사역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서 외형적으로는 너무나도 나무랄 것 없는 목회자처럼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참된 목자가 아닌
사꾼인 자들이 교회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사꾼은 공동체의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양을 버리고 도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성도를 방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맡기신 양을 자신의 양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없어 그 성도 하나하나를 염려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서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본다,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맡기신 양들을 돌보지 않는 모습들을 경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먼저 빛이 주어진 이유는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어 그들 또한 그 빛 가운데 함께 머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참된 목자로서의 사랑은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다시금 성육신하셔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양떼를 돌보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 참된 목자로서의 그 돌보심을 당신의 세우신 직분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조금 더 풍성한 믿음의 은혜가 주어진 것은 나 하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 그리하여 나 신앙 이만큼 좋다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케 하시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맡기신 양떼들을 돌아보고 섬기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모든 은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은혜도 물질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들은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맡기신 양떼들을 돌보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목사들에게만 허락된 명령과 의무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그리하여 루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인 제사장의 원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목사든 성도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서로를 섬기며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야지만 될 책임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어려워지면 교회를 떠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교회를 등지고 다른 더 나은 교회를 찾아 주저없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예배당이 좀 비좁아서 조금 더 넓은 예배의 처소로 옮겨야 될 상황이 되자 교회를 옮기는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또 헌금하라 하겠지. 또 헌신하라 하겠지. 이러한 말들을 듣기 싫어서 지레 먼저 교회를 옮기는 것입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는 한 분, 두 분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자 교회 안에서의 책임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을 염려하며 같이 교회를 옮기시는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성도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요즘 개척한 젊은 목사님들 중에는 규모 있는 교회로 청빙받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들마다 이제는 목사님들이 연로하셔서 후임을 청빙해야 되는데 단독 목회의 경험이 있는 젊은 목사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교육자로만 계속 사역하던 그런 목사들 말고 혼자 단독으로 목회를 했던 경험이 있는 젊은 목사들을 원하다 보니 사실 오늘날 젊은 나이에
개척한 목사들이 그리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수의 목사님들이 규모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목사님들도 그러한 청빙에 응하여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두고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좀 더 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럴듯한 규모가 갖춰진 교회에 가서 나는 멋지게 한번 사역을 해보고 싶다, 내 능력을 한번 발휘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에서 교회를 옮기는 목사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단순히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긋지긋해서 옮기시는 목사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재정에 대해서 염려하고 성도에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 마음 쓰는 것이 힘들어서 그냥 규모 있는 교회 가서 높임받고 대접받으며 목회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교회를 옮기시는 목사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저 자신에게도 사실 많은 찔림이 되었습니다. 나는 사꾼은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참된 목자 그리고 참된 성도는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서로에 대한 깊은 알미 있고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로 적용해 보자면 교회를 향한 암과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교회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며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고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앞으로도 그 어떤 자리에서 청빙이 와도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청빙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규모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이 바른교회 공동체를 두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더 세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바른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약물이라고 생각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며 목숨을 다해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를 목숨을 다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목숨을 다해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양도 나를 안다는 말씀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을 귀가 있는 성도님들의 귀에는 들려지고 이 말씀에 담긴 본의를 깨달아야 될 성도님들에게는 바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두 선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예수님의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행위로도 열심으로도 종교적인 경건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그 죽음을 통해서만
그 죽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목자의 희생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토대인 것입니다. 셋째로는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주의 양떼를 돌보고 섬겨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양들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인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이 복음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를 통해 우리와 같은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해 이루시고 누려지게 하시고 만끽되어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죽음을 통해 생명이 나온다라는 이 원리를 명심함 가운데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생명을 다해 성도들을 섬기는 책임을 다하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자리에서 생명을 바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며 더 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양떼들에게 이 풍성한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